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건강 유지하셔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면 복의 통로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과의 관계,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합력하여 직무를 잘 감당하면 혹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대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긍정적인 관점에서만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부분도 함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16장에서 살펴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때문입니다. 그들이 반역한 결과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들의 죽음으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17장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이 누구인지 또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의 관계, 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무를 잘 감당하면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고 감당하지 못하면 또 이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고라와 그 일당들은 반역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18장을 읽었는데 민수기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곱씹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정말 틀린 말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얘기하는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네가 뭔데 그렇게까지 하느냐. 네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오늘날 만인 제사장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시는데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높여서 우리 보고 너희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지휘관이 누구인지, 거룩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정해 주신 거죠. 그 결과로 성막 앞에서 250명이 순식간에 불에 타 죽는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땅이 갈라져서 순식간에 스올로 지옥으로 떨어졌던 그들, 이런 장면들을 보고는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성막에 접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게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이제 성막만 보면 두려워, 무서워, 겁나, 저 근처도 안 갈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나 갈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17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한탄합니다. 앞뒤 상황을 다 잘라먹고 그냥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막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불순종한 결과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그 앞뒤 상황 다 잘라먹고 그냥 우리가 성막에 가까이 나가면 죽겠사오니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내가 해온 일들이 있고 내가 그 결과가 일어날 만한 어떤 원인이 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참 많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한탄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을 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레위인들에게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분명히 세운 건 맞지만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 좋은 것만 주고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별해서 이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뭔가 이런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함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18장 1절 말씀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죄를 담당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납니까? 이 담당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늘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 그거 우리가 책임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 담당해 주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 담당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전 늘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떠오르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희가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특권, 저 사람들에게만 왜 특권을 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을까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더 무섭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직무와 장막의 직무를 지켜야 하고 그 많은 곳에 들어가거나 그 많은 것을 만지거나 보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레위인들이지만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성소 어디든 막 함부로 가고 무엇이든 막 만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담당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소와 관련된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사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이 책임에 대해서 난 아니다라고 뒤로 빠지기도 하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도, 우리 여러분 속해 있는 회사도,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도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들의 실수, 그런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원래는 모든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얘기한 거 맞죠? 우리가 다 거룩한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하는 그 말 사실 맞다는 말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들이 이 모든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대신 제사장들이 그 일을 이제 떠맡음으로 그것이 특권이 되기도 했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도 함께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흔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비슷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이 있으면 근데 십자가지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기 중에 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늘 그 친구를 보면 뭔가 안쓰럽고, 그 친구를 보면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 친구는 뭔가 꼭 사고를 칠 것 같고,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얘기, 쟤는 우리 십자가잖아, 우리가 책임져야 돼, 우리가 끝까지 데리고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너는 혹은 이 일은 내 십자가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져야 할 책임, 그들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구원해내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명히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 특권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만약에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 정말 아마 부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절차를 어길 시에는 어김없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십자가였을 겁니다. 이런 십자가라면 난 지고 싶지 않아. 이런 십자가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좀 져줬으면 좋겠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좋으니까 이 십자가는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물론 아직 숙달되지 않아서, 아직 연약해서, 아직 신앙이 조금 어려서 그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교통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싫든 좋든 신앙인이라면 1년에 한 번이든 뭐 기도할 때든 아니면 10년에 한 번이든 어쨌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하는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합니다. 사랑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니까 한편 맞는 말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버티고 견디고 죽기까지 참고 그것을 다 내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십자가, 그런 섬기는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세미한 음성,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이것이 특권이죠. 그 특권에 감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주셨던 것처럼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져야 할 십자가, 제가 담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며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 묵묵히 견뎌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승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주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특권을 누리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특권을 감당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맡겨준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큰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각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한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회중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목에 힘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즉 부적격자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성막을 침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격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상황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인간의 방식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믿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주석 많이 보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본문에서 드러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조명하심은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령의 조명하심도 없이 이런 걸 거야. 혹은 역사 비평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이건 이런 걸 거야. 이게 분명해 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해석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교단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노를 임하게 하신다. 이것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택한 너희들,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진노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해석하면 진노가 없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역시 오늘날 상황으로 해석해 보면 좁게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세워진 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순종해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넓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 모두 다잖아요. 오늘 이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혹은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이 가정이, 이 땅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 한 사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이 땅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혹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레위 지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제사장처럼 그리고 레위인들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뿐이겠습니까? 우리 앞으로의 삶이 그래야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우리의 삶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우리에게 주신 특권도 있지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도 또한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특권을 누리며 또한 십자가를 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